종말론 사무소 윤재덕입니다.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인다.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걸어두고 우리는 지금 성경 전반을 다 헤집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대단히 즐거운 상황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권의 책을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떠한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즐겁고 재미난 시간,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마치 할머니 무릎팍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저 듣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충분히 가슴에 와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잘 도와주시리라고 또 믿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게 강의가 벌써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강의 제목이고, 왜 이렇게 붙였냐면 왜 이렇게 붙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미리 스포 안 할게요. 미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문이에요.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요한의 경험담이 시작되는 본론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한이 운을 뗍니다. 여기 요한 나왔죠. 여러분 반갑죠?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군가의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의 입장, 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쪽 보니까 요한이 나 여러분과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 그 나라는 환난과 인내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그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여러분, 그라는 말 언제 쓰세요? 이 그라는 말은요, 나도 알고 너도 안다는 것을 기대할 때만 붙일 수 있는 게 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그 사람 알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도 알고 너도 알 것이 기대되는 그 사람이어야만 앞에 그 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은 그 나라라고만 말해도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나라를 가리켜서 저렇게 짧게 그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저렇게 요한이 자신의 경험담을 시작하려고 운을 뗐고, 공간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pat모라는 섬이죠. 즉 요한계시록의 무대는 pat모라는 섬에서 이제 진행될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은 시간적 배경이 이제 제시됩니다. 주일이죠, 여러분. 거기 주님의 날 이렇게 써 있는데 주일입니다. 즉 pat모 섬에서 주일에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머리에 느낌표가 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를 요한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대뜸 인사말도 없이 명령어 하나가 툭 전달됩니다.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게다가 반말이죠.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대뜸 등 뒤에서 나팔과 같은 음성이 이 요한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 뒤에서 막 우렁찬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을 콱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명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의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을 돌렸죠. 그래서 몸을 돌려서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보니까 요한의 눈에 뭐가 나타났냐면 써있네 여기.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서 보니 뭐가 보였다고 해요?
일곱 금촛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럽니다. 인자 같은 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인자 같은 분이라는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거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사람 같은 존재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라고 지금 요한의 눈앞에 저런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 인자 같은 분을 세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었냐 하면 먼저는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또 눈이 어떻냐 하면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쇠와 같고 즉 금속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시죠? 뭔가 우리가 봤었던 것 같은 기시감 있는 그런 형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묘사는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있다. 별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어때요?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 이야기에서 봤었던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서 동료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던 그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누가 나타났냐 하면 우리는 지금 강력한 힌트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저 표현 중에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오는 분은 우리가 알기에 한 분밖에 없어요.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을 말씀처럼 뱉는 분은 우리가 알기에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처럼 엎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어요.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같이 되니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닮았죠? 우리가 1강에서 봤던 것과 너무 닮았죠? 이 이야기의 진행 방향이 말입니다. 우리 1강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다니엘에게 기이한 존재가 나타났고 그 기이한 존재의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람처럼 엎어졌죠.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나타난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셨냐면 입에서 양날검을 뱉는 메시아 예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니엘 이야기의 속편으로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천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요한에게 보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요한이 머릿속에 다니엘에서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엎어졌듯이 자기도 똑같이 엎어져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이렇게 엎어져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니엘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똑같죠? 다니엘도 저 기이한 존재의 모습 앞에서 엎어져 있었을 때 그 기이한 존재가 따뜻하게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에게도 예수께서 그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 우이는 그 망망대해에서 배 밑바닥에서 그냥 코를 드릉드릉 고는 그분의 평안함으로 당장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당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기도를 일관하셨던 그분께서 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시죠.
이제 이 대목에 와서는 우리가 저분이 누군지 모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한 번은 죽었지만 살아났어 라고 부활했음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할 수 있고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우편에 계신 주님이신 예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소개에 보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는데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데스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의 차원을 가리키는 원문이 하데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한은 이렇게 엎어져 있고 예수님은 요한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채로, 여러분 근데 저 오른손이 어떤 오른손인지 아시죠? 방금 전까지 7개의 별을 쥐고 있었던 바로 그 오른손으로 요한의 머리에 갖다 대신 상태에서 예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 일들에 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걸 기록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의 일에 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곧장 일어날 일, 임박한 일에 관해서 기록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저 구절만 보고도 다니엘서를 떠올릴 수 있다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아, 다니엘에게는 먼 미래였던 마지막 때가 이제 요한에게는 지금의 일이 됐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구나 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요한에게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 비밀이었겠지만 이제 요한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지 않은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별과 촛대의 정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별 뭔지 알아? 별은 7교회의 천사야. 천사. 그리고 7촛대는 뭐냐 하면 7교회야. 이렇게 비밀을 요한에게 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낯설지만 요한이 듣기에 저건 낯선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요한은 알고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한 별의 정체는 뭐냐 하면 교회를 관할하는 천사였고 그리고 7촛대, 그 교회가 관할하는 천사가 함께하는 7촛대는 뭐였냐면 7교회였다. 아, 다니엘서 말하는 별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에 관한 일이었구나 라는 걸 요한은 충분히 저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게 봤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그 앞에는 지금 요한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내용 보니까 제가 이제 뒷내용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장 7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등장해요?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등장하죠. 이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두루마리가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라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저기 또 펴서 12장에 가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또 거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상의 표현들, 마지막 때의 일, 천사장 미가엘, 진리의 책, 전에 없었던 환란의 때, 그리고 그 환란을 피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수치의 부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까지 이 모든 내용들 다 어디에 나왔던 거냐면 다니엘서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속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정리했던 그림이거든요. 다니엘서 정리했던 그림이나 요한계시록 그림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는 전체 문맥을 1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어서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서 복원될 수 있도록, 복권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간구 내용이었는데, 그 간구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가운데 보이는 단어들이 쭉 나열되지 않았습니까? 요 문맥을 고스란히 갖고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난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말 뭐냐 하면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에 관해서 너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아 그렇죠,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가 곧 우리 이야기죠 라는 것을 요한은 확인했고, 이것을 교회가 요한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다니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다니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백날 들여다봐도 다니엘 모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잘 한번 그림을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한번 겹쳐보세요. 다니엘이 구했던 건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저 가운데 있는 단어들이 나온 거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겹쳐서 이해해야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글자들을 통해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너무 좋아하죠. 사이비 이단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지금과 같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제대로 된 키, 제대로 된 열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키가 뭔지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린 거예요.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제가 신학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단어들을 언급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듯 그림 그리며 이야기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나 내지는 전도사님이나 내지는 신학자들만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그저 연속극 보듯이 이야기를 보듯이 보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고 겹치면서 신선한 의미, 새로운 의미, 또 성도를 평안하게 하고 안심시키는 의미,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오늘 소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